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련회 셋째 날입니다. 네, 여러분 뛰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고 기뻐하셨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막 활동하시고 액티비티 하시고 공동체 게임 하시고 또 GBS 하시고 오늘 셋째 날 저녁 여러분들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착하신 분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오늘은 이분들을 위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반갑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서 제가 오늘 수련회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원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까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수련회 기간 내에 그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어저께 밤부터 이제 중보기도 기도카드를 보면서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느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 과연 이 기쁨의 메시지가 유효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당연코 기쁨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치하의 포로기에서 구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어요.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의 모습은 완전히 그 땅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회파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예루살렘 땅의 그런 황폐된 곳에서 황폐한 채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서 과연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냥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그런 근심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때약볕이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엄청 춥다고 합니다. 예. 그곳에서의 삶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고된 노역을 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거처할 땅과 거처할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지역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반역과 범죄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70년이 다 차면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1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부분들을 계속 이틀째, 3일째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부터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네, 그렇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찬송할 것입니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고 다시는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처녀와 청년과 노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더불어서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실 거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내용은요, 이 내용은 정말로 인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갈망과 그 모든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온이 회복되고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들의 땅이 회복되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도 지난 첫날과 지난 둘째 날보다도 오히려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좀 뛰면서 약간 지친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드시네요. 예, 많이 드시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아까 뛰고 나니까 헉헉거리더라고요. 예. 아무튼 뛰면서 우리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뛰면서 이렇게 우리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의 감정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은 기쁨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326번이나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묘사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들을 인도한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서 멈춰 섰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동방 박사들은 매우 강한 어조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마태복음 2장 10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동방 박사들의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쁨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아마 언어적인 그런 의미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그 언어적인 한계로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찬란한 기쁨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동방 박사들만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을 때 정말로 이 한 사람은 정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태 워시퍼, 모태 기쁨.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렇죠. 마리아가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시드가 있었어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누가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우리를 낳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들과는 어쩌면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아버지들은, 저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우리 아버지들은 많은 감정들을 표출하시는데 조금 낯설으세요. 시대의 역사적 아픔들을 지니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50년대 태어나신 분, 60년대 태어나신 분,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삶을 사셨던 분들은 그런 역사적인 격동기와 급변기를 지나치면서 자신이 기뻐하는 삶과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약간 서툴 수가 있어요. 어쩌면 더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아버지들을, 그런 어머니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매우 41년생이시고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겪으시고 게다가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무뚝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았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니까 믿는 집안의 아버지들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아버지께 정말 한번 힘들 때 내가 나의 진로나 나의 비전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한번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좀 이렇게 카운셀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갔는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북받쳐 우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오늘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저는 위로를 구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쌀쌀맞게 말씀하셔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 아버님 중에도 이런 분 계시죠? 안 계신가 봅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믿음이 정말로 좋았어요. 대학교 4학년 그쯤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그냥 만족해라. 그냥 만족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위로 속에서 정말 잔잔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복음서 보게 되면 누가 가장 기쁨을 가장 표출하신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눈물도 많으셨던 분이시지만 이분은 정말 특별히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올 때 정말로 큰 기쁨을 표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결혼식 잔치집에 가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큰 소리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레위 있죠. 레위가 베푼 저녁잔치 그 식사 자리에서 세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언약적인 식사를 매우 많이 즐기셨어요. 복음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고 뛰어노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마 우리가 아까 뛰면서 찬양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그렇게 뛰시면서 찬양하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정말로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표현이 어떤지 아세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다 부릅니다.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누구를 부르냐면은 그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 하시면은 나와 함께 즐기자. 일로 와서 come with me. rejoice.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다. 일로 와. 다 오라, 다 와라.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99마리의 그 잃어버리지 않은 어린 양도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거예요.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의 얼굴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청하죠, 친구들에게.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온 마을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양을 찾았어, 양을 찾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상태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정말 기쁨의 잔치를 펼치고 계실 것입니다. 춤추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뛰고 놀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많은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찬양 아시는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찬양을 저때 정말 많이 불러줬어요. 제가 중등부 때부터 우리 대학부가 아니죠. 중등부 때부터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 집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노래가 너무 어색했어요. 저를 보고 그냥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되게 이상하게도 좋았습니다. 어색하세요? 그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좋죠? 예. 네. 이상하게 좋았어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또 제가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졌을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막 거울 보고 저에게 불러줬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이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홀로 믿는 형제 자매들이여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등부 때 이 찬양은 정말 저에게는 더 많이 들려지는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양수봉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좀 흉내를 냈던 부분이 바로 그분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이 찬양을 볼 때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고등부 전체가 모여서 잠포라는 걸 했는데 그 한밤중에도 예나 지금이나 잠포는 있나요? 네, 이 찬양을 서로 불러주면서 저는 많은 마음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날 정말 기뻐해 주시는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을 기뻐해 주시는구나. 나 공부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길을 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기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심기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자신이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 다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는 너를 여전히 기뻐한다. 그러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로워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여러분께 갖고 계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기쁨은, 이 찬양 있잖아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치네. 이 찬양으로 저에게는 응답이 되었던 또 하나의 그런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번 수련회에서 많이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도 여전히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본문 일찍 들어가죠? 네, 바로 본문입니다. 시편 97편이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악을 미워하라. 그가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시인은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시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온 땅이, 온 족속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명백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온 땅과 온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역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절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결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헛된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서 참신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오직 한 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 중에 항상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그런 신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계속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저 강제적으로 날 따라오라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노예와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자신의 다스림을,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97편 6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비단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영광하는 지식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0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 때 잠깐 동안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20대 대학부 때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는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20대 후반 때 준비하고 있었던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조금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영광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친구는 30대 직장인을 다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련회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의 주제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 군중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오직 그 청년의 가슴 속에는 다시 한번
대학부 시절 때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부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 친구는 너무나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 친구에게는 남다른 기쁨이 항상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말 구약 성경 전체에 너무나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구원하고자 한다. 이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한 까닭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역시 세대가 다르군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자신의 영광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름 가운데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나는 여호와이다.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찬송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본문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영광과 이름은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이 고승호잖아요. 이 이름이 참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놀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놀렸겠어요? 이름이 고승호잖아요, 여러분. 그쵸? 생선이었습니다. 고등어였어요. 놀리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던 저는 내가 왜 고등어로 불려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눈에는 그 어린 나이에 제 눈에는 고등어는 되게 값싼 고등어였어요. 살도 많이 찌고 고급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모양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릴 적 시선에는 고등어보다는 칼치가 더 보기 좋았습니다. 칼치는 길고 색깔도 은빛이 나는 게 정말 더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이름을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승호라는 이름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제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있기 때문에
저 이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제 이름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마음처럼,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있죠? 장 깔뱅이 있죠? 장 깔뱅 선생님도 돌아가셨을 때 나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묘비를 숨기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묘지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아라. 우리 고 은보 오카르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의 무덤을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두 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미리암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높고 그의 이름은 높고 그의 이름은 영화로우심이다.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찬양을 드렸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높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라는 찬송을 올려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찬송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무던한 감정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들의 시를 다 읽어보세요. 정말 강한 어조에, 히브리시의 강한 어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올랐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좀 약해 보이죠. 한국어 단어로는. 여러분, joy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강한 단어는 delight예요. delight. 무한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엄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같이 장엄한 기쁨과 위대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통해서만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기뻐해야 할 이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으로 솟아올라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에는 할렐루야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들이 보편적인 감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여호와는 다스리신다라는 두 번째 보편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훼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훼 말라크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를 의미하고 말라크는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훼 말라크,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것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할랄이라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라고 할렐루야라고 외쳤고, 그 할렐루야 이후에 그들은 항상 야훼 말라크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기쁨과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그들은 두 가지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 사용하였습니다.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 기본적인 신학이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훼 말라크라는 이 주제가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가 바로 야훼 말라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라라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훼의 통치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잔잔한 기쁨과 감격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현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들이 나타납니다. 불, 구름, 번개, 심판, 의,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만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말라크를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라라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또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심한 험담을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소문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빨라요. 교회 공동체 가십의 그 광라인은 정말 무엇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광라인, 제가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대학생 시절 때 담당 교육자에 불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었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럽게 울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함께 공의로운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그제야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잔잔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 번 눈물을 흘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내게 임할 것이다. 비단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이 내 삶에 임했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몇 번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때로는 살다가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숨고 싶죠. 웃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일단 공동체에 나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GBS 리더의 연락을 받기가 너무 싫죠.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놔두지 않죠.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은혜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통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회개하게 되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회개의 감격과 회개의 기쁨과 회개의 감사가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죄악에 남겨진 결과물들을 그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죄악의 뿌린, 죄악이 뿌려진 그곳에는 죄악의 결과물들이 이미 자랐습니다. 그가 그 짐을 져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짊어지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개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아지 집이요. 화가 나서
그 계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그 강아지 집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 짱구는 바깥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 강아지 집을 새로 사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더 아쉬운 것은 그 강아지 집을 태웠을 때 잘못해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내가 좋아했던 화단의 꽃들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저지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져오는 현실적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버겁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의 마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회개 가운데 이 형제, 이 자매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채찍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매와 그 형제는 기뻐합니다. 신앙이 쌓이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 친아들과 같은 자에게는 때로는 채찍도 휘두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리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움이 주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또 회개와 또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들에게 의의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평강의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주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그 심판을 맞이했던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머리로는 이걸 알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잘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의를 믿기에 모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강아지 집을 사면 됩니다. 다시 우리는 꽃씨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꽃씨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더 좋은 강아지 집을 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운 짱구를 더 기뻐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또 화가 나서 강아지 집을 불태우려고 하는 자들을 말립니다.
그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뻐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모르면 다윗 아니면 모세입니다. 다윗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시편에 있는 그 수많은 노래들을 통해서, 그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가 감격해서, 얼마나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뛰놉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고 수금을 타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성경 표현을 보면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온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그리고 다해서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춥니다. 무엇이 보일 정도로, 쏘곳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자신의 삶에 회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역시 같이 춤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너무나 주님의 다스리심이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만 주시고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다스리실 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신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은 주께서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권에는 주권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수준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기쁨의 또 한 번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실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역과 구속의 목적을 실패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죠. 시편 115편 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명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들,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 목적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낙담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울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울한 상태로 있어요. 풀이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풀이 죽어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할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행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대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리라. 저는 대야고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할 뿐이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고난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들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다른 것들, 하찮은 기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고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시죠? 감사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의 감격들을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구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의 간구는, 악에서 구원해 주실 거란 우리의 간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영광의 엔딩으로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을 시험에서 다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의 영향권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들을 불사를 것이다. 땅이 보고 떨었다.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이, 그러한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완벽함,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벽함,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어떠한 기쁨을 주십니까?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꼭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질곡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그 이긴, 그 승리를 이룬 자의 마음은 즐거움입니다. 감격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닿는 곳마다 그 성이 기쁨으로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믿고 회심하여 돌아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즐거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기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또 농담하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얼굴 표정이 항상 밝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식탁교제가 가져주는 그런 큰 기쁨입니다. 저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식탁교제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식탁교제 가운데 정말 복음을 주는 그 기쁨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넘쳐나길 원합니다. 학년 모임마다 맛있는 것을 사 먹으십시오. 돈이 모자라면 저에게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 가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식탁의 기쁨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도 악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지름길로 빠지는 이유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더 나은, 더 자극적인 즐거움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쁨이 내 가슴 중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악을 미워한다는 단어는 바로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답니다. 그 단맛을 여러분 GBS 가운데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우리 GBS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본문 하나를 관찰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씀을 그냥 퍼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아름답게 씹고 곱씹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지 도움을 주는 GBS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약간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저학년들은. 하지만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기쁨을 주고자 하는지, 그 GBS 시간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GBS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혐오합니다. 증오합니다. 실증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없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나에게 귀함이 됩니다. 내가 금보다, 내가 다이아몬드보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1절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빛을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하나님은 기쁨을 뿌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빛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빛이 마음속에 들어온 자들은 그 구원의 감격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겐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누가 이 기쁨, 누가 이 복음의 빛이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자라나가면서 구원의 감격들과 구원의 기쁨들을 더 성장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0절 그 부분에서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막 지시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너희들의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고통은 있고 아이 낳음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았어요. 어떤 사건 이후엔 알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게 될 때 그들은 예수를 전파하는 가운데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하고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샘솟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안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 내 삶을 보니까 항상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로봇도 아니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그저 어떤 역사만 이루어하시는 어떤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누구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높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한 목사님께서 18살 된, 막 고등부를 졸업할 때쯤 된 첫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때, 나아갈 때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는 워낙 인간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른 아들도 아니라 첫 아들을 잃었는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 손을 들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떠나오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요, 그분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타이틀이 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다고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얼굴 표정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 그분은 말로 못하는 감격으로 북받쳐오르는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교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고난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여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도 아니요, 여호와의 구속 역사도 아니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그 한 분으로 기뻐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한시적인 돈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명예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야망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뻐합니까? 누구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충만한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견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처음에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으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클라이맥스를 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이 높은 수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던 때의 배경이 얼마나
나빴던 배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는 포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불길한 징조가 많았던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서의 고백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많이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것입니다. 원래의 오리지널 버전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and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해와 그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을 반대를 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따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울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많은 고백들이, 많은 명령들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그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처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경의 명령과 말씀들을 그렇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내팽개쳐 버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에게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시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만 감정적인 즐거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울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하는 것이 바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역시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 역시 삶의 슬픔과 환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이미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삶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는 돈을 모아서 어학연수를 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새벽마다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길이 뻥뻥 뚫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부모님의 한 분이 너무나 많이 아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닌가?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어젯밤 기도하는 건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탐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설교의 마지막 가운데 욥의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온몸에서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 끝까지 피부병이 돋았습니다. 욕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계속해서 긁어대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에게 힐난합니다. 너의 잘못 때문에 네가 그렇게 벌받는 것이다. 회개하라. 그를 정죄합니다. 그때 욥은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욥기 23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편을 보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욥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토로했습니다. 23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로다. 욥은 고난 가운데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너무나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나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나는 재앙에 대해서 나의 손으로 그것을 억누릅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마저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이까.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마음과 욥의 믿음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요,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시요, 세상의 유일한 공의로운 판단자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것을 항변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토로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여건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욥기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가랄까. 이렇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욥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앞을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역경과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는, 그것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판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정확히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믿음과 알미 있었기 때문에 비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의 상태를 판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럴 때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욥이 이렇게 항변하며 나아갈 때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욥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슬픈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욥기 42장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대학오부 형제자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풀이 죽은 채 낙담한 상태로 버림받는 성도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심으로 신뢰한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도 노래했습니다. 환난의 날에도 믿음으로 우뚝 섰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욥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섬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이 넘쳤으므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다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대학오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수준 높은 수준의 수준을 능가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서 악을 미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며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